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예배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켜놓고 다른 짓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시간 또 말씀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또 하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요엘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의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이스라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믿지 못하는 때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세상이 처음으로 친절하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의 시절을 제가 돌이켜보면은 항상 즐거운 일밖에 없었거든요. 맨날 게임 얘기를 하거나 저 때까지만 해도 밖에 이제 올챙이 잡으러 가고 개구리 잡으러 많이 다녔는데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학교 끝나면은 맨날 애들이랑 올챙이 잡으러 가고 놀러 다니고 썰매 타러 가고 집에 와서 형이랑 놀고 게임하고 하루 종일 노는 일밖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을 저는 굉장히 즐겁고 그다지 어려움도 없어서 더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1학년 때까지도 사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즐거운 일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뭔가 제 얼굴 속에서 그런 즐거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되었을 때 성적에 따라서 친구들이 서로 다른 고등학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적성에 따라서도 다른 고등학교를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세상이 이제 나에게 손을 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는 정말 미래에 대한 어떤 복잡한 감정들이 많이 생겼고요.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에 대한 질투심도 조금 생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세상에 대한 걱정들이 커져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정말 잘 믿던 친구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토론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이토록 불공평한 세상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만약에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인간들을 나눠 보낸다면 그건 진짜 못된 하나님이 아니냐? 저는 그런 토론들을 참 친구들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이 불공평한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나를 불공평하게 보일지라도, 나를 너무 어렵게 만들지라도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내가 경험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욕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새벽에 정말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내가 하나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근데 귀에다가 한마디만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제 어깨에다가 손으로 한 번만 딱 건드렸으면 좋겠다. 아니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 제 머리카락 하나라도 조금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믿을게요. 내가 진짜 하나님 한 번만 딱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죠. 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예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알고 있던 제가 불신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강도사님이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했던 이유는 청소년기 때 저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점점 세상에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어려움들이 점점 생기는 것, 내 미래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두려움들이 점점 찾아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가 바로 청소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비슷한 신앙의 문제를 겪었던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요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 요엘서의 배경 저번 주에도 약간 말씀드렸는데요.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막 기근이 생겼습니다. 가난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아주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현실 속에서 한번 대입해 볼게요. 학교에 가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땡전 하나 없습니다. 진짜 10원 하나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매점에서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근데 그 돈 오는 날이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자꾸 나한테 돈 달라고 나를 때리는 놈들이 일진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가난하고 누군가 나를 계속 때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라고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떠하냐면 하늘과 땅이 마치 진동할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딱 보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봤을 때, 그 구원을 딱 봤을 때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얘기하신 걸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기 이전에 얘기한 걸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막 이방 백성들이 나를 쳐들어온다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 얘기한 걸까요? 당연히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에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한 내용이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없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초등학교 때가 계속해서 이어져서요, 아무 문제 없이 어떤 세상에 두려움 하나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90살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된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전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삶이 정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시절은 왜 그때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냐면 세상의 문제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려운 일이나 어떤 이상한 세상의 일들이 생겨도,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하거나 엄청 어려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애도 있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겨왔을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기 시작하자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왜?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왜 내 친구의 부모님은 사고 나서 돌아가셔야 됐지? 왜 내 친구는 사고 나서 죽어야 했지? 왜 어려운 일이 생겨나지? 왜 특히 전도사님은 우리 부모님은 이혼하셨지? 저희 부모님이 중학교 때 이혼하셨었거든요. 지금은 잘 지내시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이런 세상의 부조리함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중학교 때입니다. 단순히 사춘기란 이유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중학교 때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제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하나님을 쉽게 잘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구원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그 밤에 하나님 제 머리카락 하나라도 좀 움직여주세요, 제 어깨를 살짝이라도 만져주세요 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제가 요구했던 것처럼 경험을 필요하는 때가 바로 중학교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을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요엘 선지자는 당장 어떤 하나님의 경험을 딱 던져주기보다도 어떠한 지식을 던져줄 뿐입니다. 그 지식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라는 그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실제로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많은 학생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잘 믿을까? 저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 아니면 경험하지 못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걸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무릎 꿇고 6시간 넘게 기도했을 때 아무 경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점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경험에 근간을 둔 게 아닙니다. 경험을 기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그 소망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냥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 경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에 대한 믿음의 문제는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았을 때는 굉장히 에덴 동산에서 오래 잘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뭘 해요? 선악과를 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먹고 경험해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 하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이거 먹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먹으면 너희가 영영 죽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 경험을 베이스로 믿으란 겁니다. 네가 직접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먹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 아담과 하와 사건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들 속에 있었고요. 불기둥과 막 구름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경험에 근간한 믿음은 쓸데가 없거든요. 그럼 무엇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됩니까? 저는 약속의 믿음을 두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약속에 두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그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시는 정말 위대하시고 어디도 계시고 정말 크신 하나님이 시온이라는 거룩한 산에 계시겠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거기 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보관하시고 자신의 성소로 지정하신 장소가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의미냐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산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언약,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믿고 따라갑니다. 비록 이 세상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연일 거세지는 코로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어떤 힘든 부분을 보면서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씀 속에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7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는 특별한 경험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저를 만져주신 게 아닙니다. 막 느낌이 막 든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본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약속에 있습니다. 말씀에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서 경험으로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간에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지식을 믿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학교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쉽게 얘기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큰 착각인 줄로 압니다.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이 친구들이 자라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믿음을 약속에 근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